네, 어린아이의 손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일하게 사복음서 모두에서 기록하고 있는 기적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복음서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이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영감을 받고서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으니까 늘 그들은 같은 공간 안에서 생활을 하고 밥을 먹고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들이 기록했던 말씀들도 비슷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기록한 이들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을 보낸 제자는 정작 두 명밖에는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와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그 외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 베드로의 동역자로서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통역했던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것도 아마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듣고서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도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냈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죠. 의사였고 누가는 또 바울의 통역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만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낸 사람들이었고 나머지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보고서 일맥하게 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신기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사람의 증언을 듣고서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사복음서를 기록한 그들 모두가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유일하게 기적 사건이 공통되어서 기록되고 있는 사복음서 기자가 모두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요, 무려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신 이 기적 사건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기적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려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그 상황 앞에 맞닥뜨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로 그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했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더라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진 피해자들을 찾아가 도와주며 그리고 현지인 교회를 돕고 함께 중보해 가는 일도 지금 당장에는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돕는 사람들도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들이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하루 온종일을 자신의 병든 몸을 예수님께 보여드리며 고쳐주기만을 기다리면서 하루 온종일을 기다렸던 한 끼도 먹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어떤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안고서 예수님께 나왔는지 그 내용 문제에 대해서는 알지 모르지만 하루 종일 굶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으니 지금 당장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문제가 더 시급하게 생긴 겁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기적을 행하셔서 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신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가능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상황을 잘 들여다보시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마음을 그대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애초에 기적을 행하실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그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서 알아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중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 설교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꼬박 받을 수 있는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사람들 명수를 대충 세어보니까 한 노동자가 200일 동안을 무려 일해야 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먹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굳이 제자들에게 가서 이 일을 알아보라고 시키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또 왜 굳이 예수님은 자기 손으로가 아니라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그것도 어린아이 한 아이를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고서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던 것일까요? 그것을 아는 것은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제 다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보다 먼저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라고 하는 연못에서 기적을 바라던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나신 때였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항상 병들고 아픈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 움직인 후에는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항상 아픈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에 걸려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누워 있었던 한 사람을 보시고 그를 낫게 해주신 겁니다. 그를 낫게 해주시고 갈릴리 오늘 현장으로 돌아오신 건데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수많은 병자들이 바로 그곳 갈릴리까지 따라와 몰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본문을 또한 마가복음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그때는 마침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회개하라고 전파하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제자들로서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돌아온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왔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 따라온 사람들이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따라온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 몰려왔었습니다. 상상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몰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으로 5천 명이 먹었다고 했는데 그 숫자도 남성들의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그곳에 함께 와 있던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한다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인파가 밤늦게까지 굶주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봤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 어마어마한 인파들 앞에서 굉장히 마음이 흥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이제 방금 전에는 자신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기적을 자기들 손으로 직접 행하고 돌아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엄청난 인파들 앞에서
스스로 자신들은 예수님과 동급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쓸데없는 환상과 기대를 가질까 봐서 제자들을 데리고 바로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아멘. 이 무리는 예수님을 아주 끈질기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오래전부터 지켜보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과연 그들이 이해하고 따라왔던 것처럼 예수님도 정말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요술 램프 지니와 같은 전능한 존재였던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도 그런 잘못된 생각, 착각, 환상을 가지고 주님을 마냥 따라다니는 무리가 될까 봐서 제자들을 때마다 그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던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또한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현재형으로 기록된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던 행위는 한 번의 단일성으로 행하셨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산으로 예수님은 때마다 주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게 될 그 십자가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제자들이 지게 될 그 십자가는 죽음과 멸망, 실패, 사망을 상징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십자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6절까지 있는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들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데리고서 자주 그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있는 오늘 본문 속 그날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 속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산으로 올라가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을 행했으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다른 환상과 착각 가지지 않도록 이제 너희들이 지게 될 십자가, 그 십자가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갑자기 여기에서 생뚱맞게
유월절 명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된 것은 이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유월은 넘어가다, 건너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가정마다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집문 기둥 오른쪽과 왼쪽 문에 기둥과 문틀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지나다닐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냥 넘어가서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명령하신 대로 곧 말씀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정말로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천사로부터 지켜주셨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지 않았던 애굽 백성들의 장자들은 모조리 다 죽음의 사자로부터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원의 날을 영원히 기념하여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6월절 명절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 명절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자신이 친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도 넘는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고도 남게 하신 그 기적 사건은 단순하게 사건으로 끝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적을 직접 보게 해주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참 생명의 떡임을 나타내신 상징적인 매우 중요한 기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명절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키워드 열쇠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단순히 배부르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3년 반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다 채워지고 나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당신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친히 죽음을 맞게 되실 것인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생명의 떡으로 오신 당신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행하셔도 그 기적으로 단순히 끝나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것을 하나, 둘씩 다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도 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며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뒤에 보니까 남자만 5천 명 정도나 되었다고 하니까 아마 4인 가족만 따졌어도 2만 명도 좋게 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좋게 2만 명도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이 행했던 기적을 보고서 따라왔을 것이고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을 보고서 따라왔을 것이고 엄청난 인파가 그곳에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낮에는 일을 하러 나갔으니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여자들과 아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시선이 온종일 굶으며 고침을 받고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병들고 연약했던 사람들에게로 향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음식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날도 이미 저물었고 예수님의 질문에 단번에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시험하려고, 테스트하려고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셨다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빌립만 특정해서 물어보신 특별한 이유는 없으셨습니다. 다만 빌립이 이 지역 베세다 출신이었기 때문이라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물으셨을 것입니다. 현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빌립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계산이 가장 빨랐던 빌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빌립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빌립이 바로 뒤에 이어서 안드레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 그 안드레 역시 이곳 베세다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출신 제자들만 앞장서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앞장서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음식을 만들어서 구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밥을 해서 그리고 빵을 구워서 해줄 수 있는 식당들이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이 될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곳에는요, 돈이 있다고 한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그 식당은 없습니다. 그리고 빵을 구울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지역 출신 제자들이 앞장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우리 7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해서 눈에 떠나지 않습니다. 당시 한 명의 노동자가 하루 벌어서 벌 수 있는 것이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한 노동자가 8개월 정도를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금방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빌립의 반응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요한복음에서는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 마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요.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지역 출신 제자들이 지금 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돈 있어도 이곳에는 그만큼의 빵을 만들 수 있는 식당도 없고요. 백화점도 없고요. 안 됩니다, 주님. 지금 낮도 저물고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빌립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면 아, 그렇구나. 이곳에 대해서 나는 잘 알지 못하는데 너희들이 이 지역 출신인데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구나. 라고 하면은 됐을 텐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도 예수님이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화도 났겠습니까? 종일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하고 돌아와서 귀신도 내쫓고 병든 사람들도 고쳐주느라고 몸도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그리고 지금은 저녁 때인데 또 돈이 있다고 한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곳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지금 마음이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속 장면을 제가 상상해 보면서요. 그때 제자들의 모습이 꼭 지금의 내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본문 속 상황에서 만약에 빌립의 말처럼 정말 200데나리온이 있고 음식을 구해줄 수 있는 대형 쇼핑몰이 있고 음식점들이 즐비한 곳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 받으신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기적을 행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행하신 기적이 되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드린 이 어린아이는 갑자기 어디서 오는 어린아이였을까요? 사복음서 어디에도 찾아봐도 이 어린아이의 출신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다만 무명한 어린아이였을 것이다. 성경에서도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무명한 어린아이였어요. 그 무명한 어린아이, 아마도 그 어린아이 역시 하루 온종일 굶고 있었던 그 인파들 속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한 어린 꼬마 아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것은 얼마나 더 귀한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예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 전부를 다 드리는데도 빌립처럼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께 드립니다. 빌립처럼 예수님께 계산하지 않고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도록 자기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너희들 정말 대단하구나. 하나를 가르쳐 주니 10가지 기적도 행할 수 있겠구나. 역시 내 제자들이다. 영빨 한번 끝내준다. 귀신도 내쫓고 병든 사람들도 이렇게 고치는 모습 보니까 정말 내 제자들 맞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들을 알아봐 주기는커녕 이 지역에서는 가장 눈이 밝은 빌립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정말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인간적인 부담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드렸던 이 어린아이의 모습과 그것을 받으시고 기적은 정작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잘 들어야 되겠다. 정말 지혜롭게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내가 드린 말씀을 무시하는가? 내가 이렇게 이 지역에 대해서 전문가이고 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너희가 먹을 것을 줘. 라고 하신 이 말씀을 그냥 고깝게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일에는 제가 제일 전문가입니다. 제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은 네가 해. 라고 말씀하시니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요. 지극히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도구로 정말 쓰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 일을 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또 여러분들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예수님, 이 일에 대해서는요, 제가 전문가인데요.
이 일을 하려면 돈도 엄청 많이 필요하고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하는 반응과,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당신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아무 말 없이 순종해서 드렸던 어린아이의 순종함처럼 그냥 순전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이 두 가지 반응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른 것밖에는 없어요. 그랬더니 죽음의 천사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란 마치 그와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순종해서 바른 것이지만 기적은 정작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약하고 보잘것없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도 부족해 보인다고 하더라도요. 기적은 절대로 그 일 가지고 그것 가지고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순종함을 받기를 원하시고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셨던 그 모든 기적 사건들을 보십시오. 그 모든 기적 사건들에는 정해진 공식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을 많이 크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시 지팡이를 들고서 홍해바다 앞으로 나가서 홍해바다를 향해서 그 지팡이를 번쩍 든다고 하더라도 홍해바다는 다시 갈라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여러분들의 양 옆에 집 기둥에 피를 뿌리고 문틈 사이사이마다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주시거나 그 죽음을 피하게 해주시는 기적을 또다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헌신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위해서는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부르셨고, 모세도 순종해서 쓰임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게 해주시는데 그들이 쓰임받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순종하심에 쓰임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네, 이제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래, 네가 해. 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부르게 먹게 해. 그때 벌써 생각으로 복잡해지는 거죠. 이 사람들 먹이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이 사람들이 도우려면 얼마의 전문가가 필요하고, 벌써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은 그렇게 인간적인 계산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원해서 드리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것이 오늘 5천 명도 더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일에 이 어린 나이에 작은 손으로 드린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이제 결과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14절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이적과 표적은 절대로 사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귀신들을 내쫓고 병자들을 내쫓고 하는 그 엄청난 기적을 행했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요,
사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하신 아들로서 오직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영광으로 우리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사건의 참 의미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새롭게 쓰시는 구원의 도구,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여 주님을 나타내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대에 새로운 모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를 쓰시는 바로 임병인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완전한 겁니다.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서 모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서 그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신야로 올라가서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필요한 거예요. 헌신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네, 주님, 이 작은 나를 통해서도 이 구원의 도구,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구원의 도구를 삼기를 원하시는군요. 순종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내 작은 이 헌신을 통해서 내 기업을 일으켜 주시고 내 작은 이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죽어 있는 영혼들을 일으켜 주시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기적들을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새 한 주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강건하시고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어떤 일에도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구원의 도구 이오니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